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20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목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아멘.
중에도 거룩한 선의를 구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까지 관악구 이길 때는 3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가 오면 제 자신이 늘 염려가 됩니다. 지난 주일 토요일에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보니까 어제는 포송포송해요.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방역 소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자, 지난주 말씀이 불뱀과 노뱀이었습니다. 일주일 살아오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퉁퉁 올라왔다고 하면 해결책이 뭡니까? 노뱀이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고 그랬습니다. 실패라는 불뱀, 그렇죠? 질병이라는 불뱀, 가난이라는 불뱀. 이기는 방법은 노뱀 예수 바라보는 일입니다. 노뱀이신 예수 바라보고 독이 다 빠져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깃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한 7분 정도, 8분 정도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나겠지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소나기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가 나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 한 44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 땅입니다. 참 기가 막히겠지요. 430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이래 430년 만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도성이 버티고 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여리고 성에 침투시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이 두 사람의 사자가 여리고 성을 은밀하게 들어가서 살핍니다. 살피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주막집,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주막은 요즘에는 이런 표현 쓰지 않지요. 쉽게 말하면 술집, 또 호텔 이런 겁니다. 라합이 경영하는 주막집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에 관한 기록이 4군데 나와요. 첫째는 바로 여호수아 2장이지요.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당당하게도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차마 예수님 족보에 그녀의 전직 직업인 기생을 넣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거기도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안전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거기도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 앞에는 꼭 이렇게 기생이 따라다녀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는 뭐가 따라다닙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연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생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앞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이름이 따라다니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침투하였고 밤이 되자 이들이 바로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됩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성 왕궁에 보고가 됩니다. 이 당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해 온다 이런 소식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전국이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코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 둘이 라합이 운영하는 이 주막집을 들락달락거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득달같이 군대들이 찾아오지요. 라합의 집을 수색합니다. 발각이라도 되면 큰일입니다. 적관에 동했고 뭐 적의 스파이를 숨겨두었고 뭐 이런 일은 뭐 재판도 없이 그냥 끌려가 죽는 일이지요. 라합은 적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무사히 임무를 다 마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길도 열어주고. 라합은 이 보상으로 여러분 세상 일이 공짜가 됐습니까? 주일도 공짜가 없듯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숨겨주었는데 이 보상으로 라합은 후일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 죽지 않습니까? 짐승까지 다 죽어요. 그때 라합은 이 일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당당하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에 태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의뢰받으려고 해요. 라합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중적이라고 그러지요. 어느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중적이 아니고 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삼중적이고 사중적이고 오중적이다. 이 일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변형시킨다. 이 사람 붙들고 하자고 해서 못하면 다른 사람 붙들고 또 하고 이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 붙들고 또 하고 그런 일을 향해서 이중적이고 삼중적이라고 그러면 나는 100번이고 그 소리 듣고 싶다 그랬어요. 라합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술판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손님들 기분도 돋구고 그것만 합니까? 기생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매춘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술도 팔고 노래도 팔고 몸도 팔고 창녀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것으로 마감됐다면 어떻게 그녀가 가족을 구원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녀는 역전 인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저녁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술 속에서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몸도 팔고 배상 올리려면 술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 역전이 됩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 술독에 빠졌던 여인이 새 사람 되어요.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이르려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의 정체가 뭔가, 저 사람의 진실이 뭔가, 이게 중요한, 이거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가,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집에 숨어들어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적죄, 죽는 일이지만 목숨 걸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후원합니다. 목숨 걸고 도망갈 길을 열어줍니다. 라합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는 자기 집에 들어온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내고 여리고로 오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신 여호와가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켜주고 홍해강도 갈라주고 적들도 막아주고 저 광야 우리가 들어가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길 40년을 지켜주었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고 있던 차에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천박한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도 이름이 오고 가족도 구원시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뭐 했다고요? 녹아내렸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그의 영혼을 찔러댔으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오늘도 부족한족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새로운 깨우침이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탐꾼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 술독에 빠져 있었고 돈 때문에 몸도 팔았고 비참하고 누추한 자기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해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현재 지금 변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마 라합은 그날 자기 집에 들어온 자기 주막집에 들어온 2명의 사자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정신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녹아내렸겠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 번쩍 정신이 깨어날 정도, 마음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 이런 경험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어느 젊은 여성이 교회 나오는 복장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바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배꼽티를 입고 샌들을 신고 보다 못한 사모님이 아가씨 교회 잘 나오시니 참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옷차림이 조금 그랬더니 벌써 이 아가씨가 알아듣고 사모님 제 배꼽티가 어때서요?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배꼽이 몸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잘 보이시려고요. 오늘 아침 교회 올 때 배꼽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배꼽티 입고 오는 청년들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배꼽티 입고 싶으면 배꼽 잘 닦고 오세요. 사람이 외모로 평가하다가 크게 당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사람을 외모로 대하고 평가하다가 크게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 물레동 교회 가면 배준도 장로님 계셔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분을 한 30년 전부터 처음 뵀는데 입이 돌아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가. 침이 막 질질. 눈도 옆으로 돌아가. 근데 얼굴 전체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눈 바로 뜨고 쳐다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외관이 그래요. 장로님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한 3, 4년 전에 총회에 갔는데 일부러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투석하신다고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도한다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기도자 명단에 목사님이 66번째로 지금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6번째 명단에 올리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혜원 씨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잘까? 그죠? 은혜 같이 나누어요. 누가 졸면 좀 찔러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는 양중희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배장로님이 어떤 분이야? 이 양반이 벌써 얼굴이 막 즐거운 표정이 나요. 진국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보배로운 장로입니다. 새벽에 4시에 나오시고 에어컨 다 피고요. 난방 다 틀고요. 문 열어놓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나중에 문단속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요. 물레동교 행사할 때마다 그분은 꼭 입구에서
안내합니다. 목사님들 영접하고 안내하고. 아니 그분이 나를 66번째 기도 명단에 올렸다는데 그게 뭔 소리요? 아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소식 교육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뜩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돋느니라 하신 말씀이 퍼뜩 떠올라요.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교회 행사에 있어서 갔더니 또 문 앞에서 영접해요. 아 목사님 얼굴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분이 또 제 시의 왕팬입니다. 목사님 시집 언제 나오세요? 전 곧 나옵니다.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겉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설교는 눈으로 귀로 보고 얼굴로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과 발로 보는 것.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것을 손과 발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미국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배 많이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시켜요. 국가 정책에도 그것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한국 교인들은 이게 많이 부러워요.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할렐루야. 그는 두 명의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갑니다. 사자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일 터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라합은 다시 주막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벌이 된다고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천국을 준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라합은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는 술에 쩌도록 아마 다른 사람들이 라합을 보면서 저 미친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술집 여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집도 문 닫고요. 성결하게 살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상급을 받아요. 어떤 상급입니까?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가족이 구원해요. 여러분 꼭 가족 구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나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태어나게 됩니다. 좀 시간이 조금 12시 끝날 시간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미국에 한 30년 전반에도 명문가정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케네디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을 로얄 패밀리, 명문가정이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케네디 가문을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명문 가정을 이야기할 때 텍사스에 살고 있는 부시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잖아요. 참 예수 잘 믿습니다. 텍사스에 가보면 그분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어요. 부시 스트리트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명문 가족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 가문을 가장 자랑하는 가문으로 꼽았어요. 지금은 이 가문을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력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됩니다. 젊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텍사스에서 선거 유세차 가다가 오스왈드가 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암살당해요. 몇 년 후에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형을 이어서 대통령 되겠다고 선거 유세하다가 또 그도 총 맞아 죽습니다. 그의 형은 2차 대전 말기에 조셉 케네디인데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삼형제가 다 횡사를 해요. 비극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두 번째 아이가 또 비행기 사고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유세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그의 두 아들도 다 횡사합니다. 그의 손자가 얼마 전에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다. 이 가문은 대통령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법무부 장관이 나오고 상원 의원이 2명이나 나오고 하원 의원이 2명이나 나오고 모든 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가문이었는데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몰락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나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일 하기를 좋아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입니다.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였습니다. 대사. 그런데 미국이 술 문제 때문에 많은 사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금주령이 선포됩니다. 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팔지도 해서도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먹지도 않아야 되고 이것 어기면 다 끌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도 줄고 사건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미국 당국이 이제는 금주령을 해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영국에 나가 있는 대사 조셉 케네디가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야, 이참에 내가 좀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술들을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영국에서 가장 큰 배를 빌려가지고 술을 잔뜩 싣고 뉴욕 항구 공해상에다가 정박해놨습니다. 금주령만 해제되면 배를 끌고 와서 술을 팔 요량입니다. 드디어 금주령이 해제됐습니다. 배에 가득 싣고 온 그 술을 미국에 다 풀어냅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아들, 둘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를 대통령에 출마시키고 선거 자금으로 써서 대통령 당선시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조셉 케네디 때문에 미국 가정
100만 가정 이상이 파탄났다. 술을 먹지 못하다가 갑자기 술이 오니까 너도 나도 그걸 먹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죽고 가정이 파탄나고 100만 가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남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다가 번 그 돈으로, 그런 돈은 더러운 돈이지, 자기 아들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니 자식 사남매가 죽고 손자 손녀 증손녀들이 죽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추적한 사회학자의 얘기입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각종 국공립 학교는 다 교실마다 십자가가 붙어있고 주기도문이 붙어있고 사도신경이 붙어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칩니다. 그것을 폐지시킨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교실에서 십자가 띄워내라, 주기도문판 띄워내라, 사도신경판 띄워내라,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 믿는 사람만 학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캐톨릭 신자도 있는데 왜 꼭 기독교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 폐지시켰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대충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돈 벌 욕심으로 술을 그렇게 100만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그 번 돈으로 아들 선거운동하고 잘 살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을 자꾸만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기 고조 할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것, 매춘부였다는 것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언제 알았겠습니까? 왕이 될 때. 왕이 될 때. 정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정권자 사무엘을 찾아왔을 겁니다. 선지자님, 다윗의 조상을 보세요. 그의 할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가 경영했던 그 술집이 그 여리고 저쪽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바뀌었겠죠. 그런 더러운 자손의 아들을 거룩한 민족의 왕으로 세운다는 말이 이게 타당합니까? 벌떼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구나.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랬다고, 기생이었다고, 창녀였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그렇죠? 나는 왜 이런 조상들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사는 모습을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2대, 3대, 4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3대까지만 추적해 보세요. 온전한 가정, 그런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도 살펴보세요. 2대, 부모 세대, 그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온전한 가정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제 가정, 엮이는 가정, 부끄러운 할아버지, 할머니의 과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은 이혼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 가게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할머니의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참 미신을 극진하게 섬기는 분입니다. 밖에 나가서 할머니인데도 장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채소가 좋아야 된다고 매월 초 사흘날 시로 만들어 놓고 울목에 앉아가지고 피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에서 물 떠다가 머리 빗고 세수하고 그 뭡니까 조항신 섬긴다고 부뚜막에 얹어놓고 거기에 늘 앉아서 피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번뜩 생각나가지고 우리 할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저주받은 피가 있다고 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조상들의 죄가 기억나거든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리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겸손해졌을 겁니다. 잘났다고 뻗으겼는데 내 할머니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더 겸손해야 돼야지.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과거의 흔적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히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까지 다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 청년이었죠. 주의 사자를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그것으로 가족도 구원시키고 자기도 구원 명문 가정의 우두머리가 축복된 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신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까지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나는 축복의 조상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박스럽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주의 종들을 만나 말씀 듣고 변하여 세상을 되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다가 가족도 구원시키고 축복의 조상, 신앙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세상 즐거움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술 취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었던 라합의 삶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며 주께 예물 올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금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라합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라합이 오늘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강팍한 내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죽은 믿음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져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라합은 상급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따라가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가정도 깨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8월 한 달 동안도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살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8월 달도 지켜주심을 믿고 또 쓰여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작정하며 예물을 드리고 작정하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생일 맞이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감사 예물 마음의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고 감사가 주렁주렁 삶의 현장에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감사하는 손길부에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교주일 예물 올립니다. 선교의 기쁨, 선교의 감격, 선교의 축복이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세워진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예물 올립니다. 이 손길들, 이 가정들, 이 생업들 주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겹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가며 예물을 드리는 11조 손길마다 오히려 물질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생업이 흥황되게 하시고 거래처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당당하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거룩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복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교회 살림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섬기며 물질 드리며 섬겨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재능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천국의 즐거움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2남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8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소멸과 안전을 위해,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대학 졸업 예정자 취업과
대학 이취생들을 위해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맑은 사랑이 불려나네. 하늘 녹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소멸되기까지 우리 은연 가족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싸개로 불담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해진 다음 세대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지도자들, 교사들이 뜨거운